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심지를 붙드시는 때까지라는 그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네, 벌써 2026년이 시작한 지 14번째 날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2026년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단한 것들을 잘 살아내고 계시겠죠? 네, 한 10분 정도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사야 42장은 무언가를 아직 시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기보다 이 말씀은 이미 한 번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살아본 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숱한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해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방향은 다시금 옛날을 생각하고 뜨거워지라고 요구하시는 그러한 권면도 주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 상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1차 독자였던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출애굽을 경험했고, 그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고, 또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또 그 숱한 시간을 다 지내고 나서 사울과 다윗이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들로 인해서 통일 왕국의 시대도 경험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다윗은 이 사람들에게 여전히 회자될 만큼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 전성기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 때까지 이어졌던 그 부흥기는 지금 이사야 42장에 비하면 지금 시간으로 본다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어쩌면 흥왕했던 그러한 시간들은 이제 마치 전설과도 같은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청년들이 갖고 있는 질문은 늘 뒤보다는 앞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민은 주로 앞을 향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물론 청년이시겠죠. 네, 청년이실 텐데, 네, 물리적인 나이로요, 물리적인 숫자로 봤을 때 작년의 시간을 맞이한 시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앞을 내다보기보다는 이미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마련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 42장의 상황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찬란한 그때는 다 뒤로하고 이제 그 찬란함은 빛이 바래진 상태에서 이사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힘을 잃었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그 신뢰는 이미 붕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기로 또 한 번 급변하게 되는 지점을 곧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아직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제 시작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이미 어떻게 보면 끝이 보이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서도 등장하지만 등불에 비유하자면 등불에 붙은 불은 이제 꺼지기 직전이고 연기만 남은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운이 빠져있는 사람에게, 지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아마 공감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이사야를 통해 이 사람들을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공감의 내용을 좀 보면 이 사람들이 힘이 빠졌기 때문에, 기운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금 할 수 있다, 힘을 내라, 그런 힘찬 구호를 아니면 권면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위로는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태도를 다시금 우리가 발견하게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로 시선을 돌려봐도 그렇습니다. 지역 재개발은 곧바로 우리 공동체에 좋든 싫든 간에 새로운 변화를 앞당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중순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는 요원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정체된 것 같고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었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비단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만 발견되는 그러한 현 주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어쩌면 그 뜨거웠던 시절을 다 보내고 난 이후에 되게 그러한 이후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뜨거웠고 삶에 대한 확신도 있고 결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정말 다시 힘을 내보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연기만 남은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불꽃은 희미한 채 심지는 타들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마 이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는 열심을 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자책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마음먹은 결심과 내가 결단을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더 열심을 내지 못하니까 더 열심을 내야 하는 그런 자책성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또 다른 방향은 방종입니다. 어차피 열심히 해도 안 된다라는 걸 이미 경험해서 적당히 열심히 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적당한 것도 썩 잘하는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위로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런 내면의 소리의 시선을 다시금 정렬하도록 돕습니다. 이 두 가지 발생하는 반응 모두를 오늘 본문은 긍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도전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사야의 예언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가운데서 이사야의 중요한 단어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바로 1절에 기록된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보면 좀 종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이 이사야 예언은 훗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예언으로 기능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42장에 나온, 그러니까 이 전반부 42장 1절부터 9절에 나온 종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1차 독자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주의 종은 지금 1절과 2절과 같이 역사되어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원했던 종의 모습은,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시는 주의 종의 모습은 힘으로 세상을 짓누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세계에서도 이러한 이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모름지기 신이라고 한다면 내재성보다는 초월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무언가를 압도할 만한 힘이 기본적으로 있는 존재가 바로 신이라는 이해였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당시 사회에서 전쟁을 벌일 때면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게 되는데, 신은 언제나 승자 또는 강한 자의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본다면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종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이 원했던 그러한 신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원했던 신의 이해로 본다면 이사야 42장 1절과 2절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버전으로 다시금 써보면 이렇게 다시 기록되어야 됩니다. 큰 우렁찬 소리를 바라고 그의 존재가 모든 민족에게 압도할 만큼 큰 소리가 들려져야 하리라 라고 써져 있어야 되지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들이 가졌던 그러한 신의 이해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이해할 때 이 42장이 갖는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2절에서 나오는 종은 대체 이사야서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으로 나뉩니다. 근데 이 종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봤을 때 조금 중간에 이상한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 메시아, 주의 종이라는 단어는 좀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를 지칭하는 표현들이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평강으로 통치하시리라. 이러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게 전반부라면 후반부로 가면 이 메시아의 이미지는 앞에서 설명한 이미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이제 멀어지게 느껴집니다.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제 주의 종의 모습은 풍채가 없고 오늘 42장의 설명처럼 외치지도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사야를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 한 가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두 명의 메시아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아니면 하나의 메시아를, 한 분이신 메시아를 두 가지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가? 라고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42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어떻게 주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라는 어감 때문에 자연스럽게 약하고 또는 낮은 존재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역시 그런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여호와의 종 또는 주의 종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감보다는 더 훨씬 더 상위에 있는 개념으로 읽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고 다윗도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고 여러 선지자들 역시 여호와의 종 또는 주의 종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국어에 갖고 있는 그러한 어감을 따라서 갖는 신분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그러한 직무를 갖고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종이 상당히 이사야 66장 가운데서 상당히 많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를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종과 관련해서 저마다의 해석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신분과 직무의 주제가 아니라 이 종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돕자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시선,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러한 시선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은 이 주의 종이 어떤 특정한 역사적 인물, 예를 들어서 다윗이나 아니면 이방왕 고레스와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본문에서는 개인, 또 어떤 본문에서는 집단을 오가는 이런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해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적어도 42장에 등장하는 이 저희가 함께 다룬 1절부터 9절에 있는 종은 단순한 집단일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읽도록 하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방의 정의를 베풀고 섬들이 종의 교훈을 앙망하고 이방의 빛이 된다라는 이 말은 즉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또한 이 본문에 나온 동사들은 우리는 지금 개역개정 번역으로 읽으니까 그런 뉘앙스가 잘 읽혀지지 않지만 원래에 있는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모든 동사들은 지금 미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고 있는 예언적 선언입니다. 즉 지금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으신 존재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두고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에 이 예언이 자신을 향한 예언이라고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한 장면 안에서 상충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지배적인 설명 외에도 또 다른 종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 상당히 난해하게 이 42장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18절과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분명히 같은 장이지만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방의 정의를 베푸시고 이방이 빛으로 부름받은 종이라고 설명하고 또 18절과 19절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다른 해석과 견해가 있다고 하여도 또한 예수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직접 자신에 관해서 인용한 것을 볼 때 1절부터 4절에 등장한 종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뒤이어 나오는 18절과 19절에 등장한 이 종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다시금 질문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보면 메시아께서 듣지 못하시고 보지 못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같은 장에 종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지금 이사야는 1절부터 4절에 나온 종과 18절부터 19절까지 다른 두 종이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1절부터 4절은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고 다른 하나는 몸으로서의 종, 즉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둘은 지금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동일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는 이를 이렇게 볼 수 있는지 그 한 가지의 단서를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백성의 언약이 지금 이 두 종을 푸는 열쇠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약의 몸이고 메시아는 그 언약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시는 머리이십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비유하듯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으로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몸이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이런 의미로 볼 때 지금 42장에서 메시아도 종이라고 불림받고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종이라고 불림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종은 맞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메시아께서는 그 실패한 언약을 다시 성취하시는 종으로 등장하십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사야 전반부 1장부터 39장에서는 묘사라 기묘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정사를 그의 어깨에 메었고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평강으로 통치하시는 왕의 이미지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풍채도 없고 외치지도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그러한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충된 이미지는 여호와의 종의 이미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종은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시고
오히려 순종하시는 존재로 등장하십니다. 힘과 무력과 위력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세우시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이 종은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왕처럼 다스리기도 하시며 제사장처럼 자기 자신을 바치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바로 이사야가 본 메시아의 환상, 즉 종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다 쓰러져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보고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에서 자신을 대신할 언약을 완성시키실 종을 보내신다고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 그렇게 반복해서 듣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이 선명해질수록 우리는 다음의 교훈이 우리 가운데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 받을 수 있는 제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어도 머리 되시는 주의 종이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구원에 있어서 붙드시는 쪽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에 붙드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붙드는 쪽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붙들리는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게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 인생을 얼마나 붙드시는지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는 볼품도 없고 게다가 유용하지도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이미 금이 간 상태입니다. 이는 회복 직전이 아니라 이미 망가져가는 상태입니다. 또 꺼져가는 등불은 어떻습니까? 이 등불은 거의 심지에 가까울 정도로 꺼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불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불을 낼 힘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철저히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한 갈대를 새로운 갈대로 바꾸고 꺼져가는 심지를 갈아 끼우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보기에도 그럴싸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상한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이미 찬란했던 시절을 다 지나가 버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옛날과 같이 더 열심을 내도록 몰아세우시거나 더 잘하거나 더 책임져야 한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붙드는 주체가 누구이신가를 다시금 시선의 교정을 허락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언약이 폐하여지지 않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잘 버텨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붙드시는 주의 종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내가 더 잘해야, 내가 더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해야만, 내가 더 버텨야만 하는 이런 압박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중심은 언제나 우리가 아니라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약속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속 가능성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입니까? 우리의 충성입니까? 우리의 헌신입니까? 이것은 통로일 뿐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지속 가능성은 하나님의 붙드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종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우리를 붙드신다고 지금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강해지는 것이 곧 구원이다. 강해지면,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과업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요청하고 영적으로도 요청합니다. 그러한 수행을 통해서 구원에 가까이 이를 수 있다라고 도전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여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약한 그때 우리를 붙드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비합리적으로도 보이고 또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비효율적으로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지점이 바로 여타 다른 종교와 기독교 신앙이 다른 독특한 구별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성과로 부르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관계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42장의 주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만 곁에 두셨습니다. 그분 곁에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완전히 꺼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또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들의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심지를 끄지 않으셨지만 나중에는 몸소 자신이 꺾어지시고 꺼지심으로써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동기가 달라져야 합니다. 즉 은혜는 우리의 마음밭을 변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 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안에 머물도록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결단을 우리 신앙의 연료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은 은혜를 입은 자들의 결과이지 출발점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뜻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뜻에 머무르는 삶을 살겠다라는 출발점에 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결단과 결심을 우리의 신앙의 동력과 엔진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탈진하고 소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불을 켤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갈대를 고쳐서 세울 수 있는 사람도 아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얼마나 붙들리고자 하는 진솔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되물어 봐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아직 상한 심지가 남아있긴 합니다. 연기는 나지만 저는 주님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붙들림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역시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붙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 이 한 가지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이미 소진되고 열심히 바닥나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심지를 붙드시는 그때까지,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한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4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두어야 할 찬송의 제목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심지를 붙드시는 그때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붙들림 바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4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잇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잇대어졌다는 그러한 착각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것을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여겼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꺼져가는 심지를 붙드시는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할 제목이 나를 위하고 또 우리의 우상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합당한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하셔서 우리가 듣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